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부터 26절까지 저희가 공독을 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섭리신앙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입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14장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이야기는 언약 백성들에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그 이야기가 한 사람, 한 가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속사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가 더 진지하고 흥미로움을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시기심 많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그 노예로 팔려가서 또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달랐지만 피가 섞인 형제들인데 어떻게 동생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형들에 의해 팔려가면서 그래도 요셉이 사람이고 인간이고 한참 혈기가 왕성할 텐데 그 마음의 원망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증오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요셉은 사람이 아니겠지요. 오늘날도 이런 증오와 미움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면서 또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다.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면서 원망의 세월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원망과 분노를 다루는 법을 또 하나님께서 배우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지요. 과정이 배신이든 모욕이든 참아낼 수 있는 것은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최종 목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마음의 증오와 미움이 깊어져서 또 그것이 용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증오와 미움, 이 미움과 증오가 이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결과는 좋지 않겠죠. 그로 인해서 폐인이 되거나 또 거린이 되거나 또 더 나아가서는 살인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설령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위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갈 때 늘 그 마음에는 황량함이 일어나고 외로움과 쓸쓸함이 자신의 인생 앞에 불행을 또 불행의 바람을 불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돌이 가슴에 탁 이렇게 얹어져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중압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누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될 때까지 자신이 17살에 꾸었던 그 꿈이 해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온 나라에 기근이 오고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가기 전에 꾼 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형제들의 곡식단이 일어서더니 자기가 일어서 있는 자기 곡식단 앞에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 달 그리고 11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꾸벅 절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형제들과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팔려갈 때 자신이 꾼 꿈이 사라지는 듯 했겠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같이 유혹해 왔지만, 그러나 자기가 보디발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이 외면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요셉을 향해서 극한 분노를 느끼면서 요셉을 모함해서 감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죄는 끈질기고 유혹은 매일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겼다고 내일 또 이 죄가 내게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everyday 이 죄가 우리를 향해서 마치 화살처럼 날아오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런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을, 매일같이 유혹에 오는 이러한 일에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을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한 번쯤 괜찮겠지, 뭐 누가 보지도 않는데 뭐 어쩌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요셉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죄를 짓지 않는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자신이 꿈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그는 감옥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간수장들의 심부름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또 더러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더러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어쩌면 그 감옥에서의 그런 인생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감옥에서 나와서 또 간증하시는 이런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그곳에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더러 보았습니다. 사형을 당해하는 마카파, 이런 마카파 사람들도 감옥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마카파 사람들은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강팍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박효진 장로님의 그런 감옥에서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신의 몸을 자해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또 눈에 도끼가 가득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신의 죄의 대가인 죽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하고 또 남은 시간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마지막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는 자신의 장기와 자신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눈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자신의 눈을 빼어주고 누군가의 심장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그런 장기가 되어주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사례들을 또 우리 박효진 장로님을 통해서 저희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통하지 않으면요, 이 사랑은 무엇으로 변합니까? 욕망으로 변하지요.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그렇게 사랑의 화살을 쏘았는데 그 사랑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게 증오로 변하면서 이제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 억울하다 이렇게 분노에만 치우쳐 있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도 성실하게 또 바르게 사람들의 모범이 되게 그 감옥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또 하나님을 만난 이런 그 마카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 저면의 밑에 들어가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일생 동안 그런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매번 배신당하고 부모로부터 또 친구로부터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만나니까 그 맛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그 사랑 앞에 그렇게 자신을 내어놓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어떤 죄인이라도 팔을 벌리면서 용서하고 안아주시는 분임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람을 연쇄적으로 죽인 사람, 이런 사람의 그 심령의 강팍함이 얼마나 극도에 달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팔을 벌려주시고 또 그 극악무도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주님께서 내 죄를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독생자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찢겨 죽기까지 자신을 사랑했다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원망과 분노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보내시고 그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면서 요셉의 교만과 자랑들의 근거들을 제거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밑바닥에 깔린 그런 교만의 근거들, 이런 자랑의 근거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형님들의 그런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그런 모든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용서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 용서가 그 안에서부터 흘러나올 때까지 요셉을 연단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지키면은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생명의 축복이 마음을 지키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마음을 지키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하기 싫은 것도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저거 너무 싫어, 나는 정말 저 일을 나는 하고 싶지 않아,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순종해야 되지 않겠니? 순종해야 되지 않겠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 알았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게요 하고 고백하는 이런 마음의 지킴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147세에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147세에 그의 조상들이 간 곳으로 갔다, 즉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또 알게 합니다. 죽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요셉에게 부탁하고 자녀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흐려지고 귀가 잘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이 약속 위에 놓여지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안식이 된다는 것이죠. 죽음이 그리스도 위에 놓여지면 죽음이 아니라 영생하고 연결되어져서 이제 영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다시 사는 죽음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영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죽음, 이 죽음은 사망입니다. 성경은 사망으로 연결하고 있죠. 수많은 고대의 왕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전자 연구를 하고 복제 인간을 만들고 생체 실험을 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연구들을 해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의 100세의 시대를 또 살게 된 것도 수많은 연구의 결과 좋은 약들 그리고 건강식품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100세까지는 연장이 되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100세를 살아도 영혼을 향해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길게 살아도 그 영혼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죽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런 많은 이 죽음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나의 죽음이 정말 헛되지 않고, 나의 죽음이 또 무가치하지 않고, 나의 죽음이 이 죽음으로 사망에 끝나지 않고 영혼으로 연결되는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라고 그 죽음을 준비하는 이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영혼과 연결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이미 옮겨져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망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그럼 마귀의 일은 무엇을 하는 일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일을 합니다. 가장 큰 범죄가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범죄,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이런 범죄가 가장 큰 게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범죄입니다. 이 죄짓게 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결국 마귀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께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영원한 불못인 지옥은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해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유일한 마귀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으로 마귀와 함께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라고 합니다. 마귀가 찾는 자가 내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무당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요, 보인대요. 뭐가 보이냐면 이마에가 십자가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마에가 예수라는 그 이름이 또 써진 그런 것도 보인다고 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과 같이 인이 맞은 거예요. 인이 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단의 세력 앞에 잡혀서 무당짓을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라는 이 글씨가 머리에 이마에 보이고 십자가가 이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신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이 믿는 자들 가운데 누구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말이 네 안에 구하고 또 네가 내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요한복음 19장 7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로 지금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 관리할 능력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로 훈련하시고 또 연단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죽자 요셉은 아버지의 몸에 향처리를 합니다. 그 기간이
40일이 걸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을 처리한다는 것은 그 몸이 썩지 않도록 미라로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애곡하고 슬퍼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 바로궁의 의원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야곱의 그 죽음을 애도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호화로운 장래, 이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장래라도 하나님 위에 놓여지면 그것이 천국이고 아름다운 것이죠. 애굽의 고관들, 신하들, 바로궁의 의원들이 함께 야곱의 장래의 행렬에 섰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동원하셔서 요셉의 꿈을 이루시는 것을 사용하셨고, 또 야곱에게 약속하신 영화로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으리라 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이 베델의 언약을 통해서 이 동서남북의 사닥다리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역을 넘어서서,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그 뜻은 거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례를 마친 형들은 자기들의 미래와 자기 자식들의 미래가 불안해지셨습니다. 그동안은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어찌어찌 자기에게 복수를 하지 않고 봐줬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자기들에게 복수할 것이란 이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몰려왔던 것입니다. 동생에게 못할 짓을 한 과거가, 그 과거를 생각만 해도 불안한 것이지요. 여러분, 불안은 불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는 일들을 고민하고 또 생각해서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예전에 내가 그거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언을 했는데 형제들이 악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말했다라고 요셉에게 전해주지요. 불안하니까, 아버지가 그 유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불안하니까 사람을 보내서 요셉의 마음을 떠보는 것이죠.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그들이 친히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인입니다 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인간 존재 자체가 아담의 죄의식이 본능적으로 영혼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근본적인 문제에는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자꾸 불안하고 죄의식에 쌓이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그 죄의식과 불안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질병과 고통 안에, 스트레스라고 하죠. 의사들은 병명이 나오지 않을 때 다 스트레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식은요, 눌러놓았어도 해결되지 않는 죄는 불안한 것입니다. 이 불안은 미래가 선명하지 않을 때 오는 것이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초조한 것이고 마음 놓고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만 해도 자기들이 저지른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일이 너무나 크게 형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죄들이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사단은 자꾸 죄를 끄집어내서, 야, 너 이 죄를 지었잖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너 이런 죄를 지어놓고 어떻게 네가 뻔뻔하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냥 나 다 용서하셨겠지, 이게 아니에요. 내 모든 죄들을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생각해보니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했네요. 그런 어떤 잘못에 대한 이런 그 고백이 반복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쳇바퀴 돌아가는 식으로 마음에 감동이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상한 짓 하고 또 교회를 빠지면 불안하니까 또 교회에 나와서 그 불안하니까 막 하나님 앞에 또 이제 막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죄 짓고 나서 뭐 이렇게 선교지에다가 교회를 짓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분은 죄만 짓고 나면, 특히 이제 음란의 죄를 짓고 나면은 꼭 그렇게 선교지에다가 교회를 하나씩 짓는데요. 그러면 자기 마음이 편한 거죠. 여러분, 죄 용서가 내 마음이 편하라고 용서를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내가 죄를 용서를 구하고 나면 내 마음이 편안하죠. 그러나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물론 교회를 짓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피폐하고 고통스럽고, 그 죄는요 사람을 올가매거든요. 그래서 죄는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될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소망, 하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 찬송의 즐거움을 죄는 다 빼앗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원초적인 근본적인 문제의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버려집니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다시는 내가 죄된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죄악의 모든 뿌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죄 짓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허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무던히 또 성화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거리낌 없이 마구 죄를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일단 죄가 싫어집니다. 거짓말도 싫어지고, 남을 속이는 것도 싫어지고, 남의 것을 어떻게 거짓말해서 빼앗는 것도 싫어지고, 그게 선의의 거짓말이지만 그 거짓말 자체도 싫어서 그냥 입을 다물어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제 모양도 싫어지는 것이죠. 형들의 말에 요셉은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의 용서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가슴이 아팠겠지요.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해 줬는데 우리가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태도에 따른 용서가 아니라 태도에 상관없이 용서를 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으니 형들에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신앙으로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섭리는 인생의 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애굽으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신을 애굽으로 판 그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섭리신앙이라는 것은 좋든 나쁘든 하나님으로부터 걸음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섭리신앙입니다. 나를 분하게 만들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망하게 하고 이런 어떤 사건 뒤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섭리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열려있기에 참을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매도 맞을 수 있고 침뱉음을 당할 수도 있고 잊을 수 없는 그 일들, 참혹한 일들 앞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섭리를 위하면 원망이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또 기독교입니다. 단순하게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자기 삶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을 또 내려놓고 또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배우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그 배우에 계신다는 것을 또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는 자만이 자기를 지키는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용서에 대한 부분, 승자가 되는 부분을 요셉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용서의 출발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형제들을 위한 것이 아니죠. 늘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서를 하도록 이렇게 배후에서 계속 뒤에서 밀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노와 원망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용서를 구하지 않죠. 교회에 나와도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입술이나 그 얼굴에 원망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옳다고 주장은 하지만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니까 얼굴에는 감사와 웃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중충해요. 그 사람이 정의롭고 그 항상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불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옳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나갑니다 라고 해도 우리는 옳지 않습니다. 그냥 내 도덕적인 수준, 내 수준에 의해서 옳은 것이지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과 그 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용서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또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찾아가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용서해 주시오, 나를 용서해 주시오 라고 찾아가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면 마음의 무거운 짐이 확 내려지고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서는 기쁨과 화평과 희락이 재생산되게 해줍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이지요. 요셉은 자기를 깨뜨림으로 원수 같은 형제들을 보살피고 그 후손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은 자기를 깨뜨릴 때 마치 옥합을 깨뜨린 그곳에
향기가 진동하듯이 그 화평을 말하고 화평을 향해 나갈 때 그곳에 행복이 행복을 더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이 있는 곳에는 항상 웃음이 있지요. 그 웃음이 향기로, 그러니까 우리 코에 냄새를 맡을 수 없지만 우리 눈으로 보면서 그 웃음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에 맞는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형들에게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행복을 지킬 줄 아는 요셉, 이 요셉의 화평이 우리에게도 특권으로 또 그 화평이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부셔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 나를 의도적으로 부셔뜨려서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사자의 입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꺼내어 올리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또 구원하시기로 아들 삼기로 결정하셨고 천국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염려, 흔들림,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자기 행위의 흔들림에서 오는 것이죠. 자기가 행위가 온전하지 않고 자기가 배반하고 배신하니까 하나님도 배신하고 하나님도 흔들린다고 하나님도 변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수준에서 이해를 하니까 염려가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무한한 가능성과 축복을 잃어버리고 또 그 축복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이성에 의하면 염려가 됩니다. 우리의 지성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환경에 의하면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고정시키면, 섭리의 차원에서 고정시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까지 그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대가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대가가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여 용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지배받지 않으면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모든 것이 또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의 지배를 받으면 그 용서의 지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여정 길들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섭리신앙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섭리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찾을 수 있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구하고, 혹여라도 우리 안에 아직도 맺혀있고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예수 보혈 그 능력으로 가지고 나가셔서 주님의 그 보혈로 다 씻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공고를 듣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아파도, 지금은 넉넉하지 않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며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